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 저번 시간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이건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마음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거한다는 건 산다는 겁니다. 거주한다, 산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사망에 거하지 않고 죽고 나서 몸이 죽더라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한다는 건 집이 됐다는 거죠.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라 개념은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가정 개념은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전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말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생하지만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지금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믿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애걸복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매일 하나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고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예수의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신구약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하나로 만든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믿음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이 믿음부터 정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저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율법의 강령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전부터 1년 전에나 2년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찾아봤어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 대가 없이 준다는 겁니다. 그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현자.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시작한 창시한 자고 믿음을 완성, 종결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예수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순교도 자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 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감옥에 끌려가지고 그 가진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는데도 또 하지 말라는 거 또 해서 또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수도 없이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간도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신념과 이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와야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마음 가운데 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 이 사랑으로 믿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쓸력입니다. 힘쓸력자입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일사자고. 사랑으로 이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사랑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청춘 남녀도 인간적인 사랑도 사랑하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이 야곱 같은 사람은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라반이 레아를 먼저 야곱한테 줬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을 또 자기 외삼촌한테 봉사를 했는데 성경에 창세기 29장인가요?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29장이요.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부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제 야곱이 라헬을 원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결혼하려고 외삼촌한테 7년간 아무것도 안 받고 열심히 버섯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7년이면 365일이 7번 지나야 되는데 수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다.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을, 사람을 사랑하나 일을 사랑하면 지겹잖아요. 그 사랑에서 힘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믿음은 사랑으로 힘쓸 역자입니다. 일사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 사랑. 이 네 가지가 사랑이 이 배경이 되어서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세상 몰라온 모습처럼 일해주는 것이 지겹지도 않고 잠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게 의무가 됐냐?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때 충만할 때 은혜 받을 때는 기도 한 5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막 2시간, 3시간 지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즐겁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더 기쁘고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공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3장 17절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 가운데 집을 삼고 성전 삼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뿌리가 이 사랑 가운데 박혀져 가지고
이 뿌리는 지금 나무가 이 뿌리를 이 흙에다 박잖아요. 흙에다 이게 박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커지면 계속 내려가고 이것이 막 퍼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이 흙을 의지해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흙한단 말이에요. 이 흙은 나무의 모든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 가운데 뿌리를 받고 지금 살고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토양의 다양분을 통해서 이 나무가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도 사랑할 수 있는 당연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부터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이 성경적인 원리가 그 사람한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해요. 교회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자기 할 일 또 그대로 하고. 이것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한테 지금 2000년 지난 우리한테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지식이 없으면요.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알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막 마음이 뜨겁고 감정적으로 뭐 설교 듣고 울기도 하고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독교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성이 1번입니다. 근데 사교 쪽으로 가면 감성을 자꾸 터치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못 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한테 가게 돼 있고 예수한테 가게 되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전하게 되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거리가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바나바파, 예수파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예수에 관한 겁니다. 설교는 예수에 관한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 성경 지식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한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한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걸 압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 사람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 3장 17절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마음 가운데 거하고 이 마음 가운데 거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이 흘 것 같은 나무, 그 사람이 나무라고 하면 이 흘 것 같은 자양분을 주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사랑으로 일평생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부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안 되니까 이제 인간적인 종교 행위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도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성경에서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장의 은사를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는 그 기반이 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14장에 또 방언 예언에 대해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이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자기 사랑이 최고예요. 끝은 자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그 본질적인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죽어도 상관 안 하잖아요. 지금 전쟁 나가지고 폭탄 떨어져서 또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차단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수프 같은 거 끓이는데 사람 달려드는 거 보세요.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냄비 갖고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미역국 같은 거 그거 한 모금 먹으려고. 그래도 우리는 별로 감정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잠 못 잡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면 더 문제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하고 관계에 있으니까 자식들도 걱정하고 친척들도 걱정하죠. 이게 1촌, 2촌, 3촌, 4촌 이게 넘어져서 남이 가면 좀 측은하게 보이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아버지께 갔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인간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믿음이 내게 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완전 다르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완전 다릅니다. 구원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된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소원을 일으키고 그 사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흙과 같은 이것을 자양분 삼고 거기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이거예요. 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진다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무를 예를 듣고 하나는 건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무도 뿌리를 받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물도 이 땅에다가 기초를 세워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건물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덜렁덜렁 읽고 이 하나님의 감동을 읽지 않으면 소설책처럼 읽지 이게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보다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읽더라도
신문 읽듯 그냥 스치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놨나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전에 보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우리가 이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거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게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랑 가운데에서 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것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아카페. 인간은 이런 사랑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한 사람은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토양의 자양분이 새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랑이 점점점 그 사람, 그 나무를 성장시켜서 그 나무에 맺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어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도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형상이고 내 아버지가 마귀고 마귀에게서는 진노의 자녀구나.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있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일 하는 일에 정신이 다 걸려 쏠려 있어야 돼요. 이런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해서 데이트를 하고 사랑하면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그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빨리 끝나고 만나러 가요. 그게 연애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사랑도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마음을 누가 끌고 있냐 이거예요. 하루 종일 사는데 우리 마음을 누가 끌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분별하고 나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도 없어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깊게 알아도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밖에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벗겨지고 완전할 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1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누가 사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로 그 사람 안에 와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기적인 아주 마귀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물같이 녹이며 눈물을 흘리는 애통을 하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들이 우리 고륙지친 우리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애통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 이게. 돈 몇 푼 갖다 주고 옷 몇 개 사주고 아프면 병원 가서 들여다보고 어쩐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자면 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하는 거지.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다 할지 마음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사랑은 연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성령을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가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고린도서 1장에는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매를 맞고 40에 가면 매를 5번 맞고 40에 때리면 죽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율법적으로 해놔서 이 사람들이 때리다가 카운트 잘못하다가 40 넘어가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39에서 끝쳤어요. 그거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거예요.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에 맞아서 죽었다고 돌무더기 갖다 부려놨는데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다시 전도하러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속에서 강권한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와 있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무를 세울 수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자양분을 갖고 있는 이 토양이 되어서 그 사람이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다. 이 사랑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도 편안해요. 그 언제인지 걱정되냐. 어디 아프거나 자식들에게 뭔 문제 생기거나 돈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발동 걸리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지. 아, 내게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죠. 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 가운데 들어온 자,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영원히 들어와서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표신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랑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구원받았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매여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준 자하고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근데 안 받아놓고 또 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99%예요. 그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직장에서도 끝나고 나면 빨리 가서 만나야지. 만약 직장 안 다니면 24시간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 이거예요. 24시간 말로 할 수 없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그게 진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전도하다가 자기 목숨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거의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자기가 이 우주보다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누가 하라고 막 부추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와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소원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박지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안으로 주셔야 돼요. 이건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인간이 원해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믿는다고 생각해요.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죄와 의와 심판의 관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 나의 벌거벗음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이 모든 것들,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유일한 주인 앞에 종으로 설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긍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